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강대상에 있으면요, 우리 연로하신 믿음의 아버님 어머님이 이렇게 뵐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 감사와 사랑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몇 번씩 발걸음을 하시면서 멈칫 쉬시고 오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발걸음 하나님께서 함께 걸어주시고 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아버님 어머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강건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믿음의 부모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과 비슷한 연배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의 사진이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좀 사진이 이상하지요. 올해 95세가 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95세의 생일을 지난 6일에 집에서 쓰러지셔서 다치셨다고 합니다. 눈은 파랗게 멍이 들었고요, 이마에도 상처가 나서 총 14바늘이나 봉합 처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사진은 바로 그 다음 날 사진입니다. 실은 그날 저녁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나서 집에서 좀 요양하고 쉬실만 한데요, 그 다음 날 예정되었던 테네시주의 내시빌에 무주택자를,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행사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참여하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전날에 넘어지셔서 눈도 다치고 그리고 이마에도 상처가 나서 간단한 수술이지만 수술을 하였는데요, 그 다음 날 바로 이렇게 나와서 환한 미소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진을 보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날 다치셨으면 제가 조금 불편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집에서 요양만 하실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굳이 외출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지요. 그런데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께서 이 헤비타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위하여 간단히 기도하고 짧은 연설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그 연설 가운데 본인이 전날의 아픔, 상처를 무릅쓰고 나온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카터 전 대통령은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한 인생이 되기 위하여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가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시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육신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요, 그래도 이 카터 전 대통령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평안을 놓치고 싶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몸은 조금 불편하고 힘겹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음을 분명히 아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돌아보면 이 카터 전 대통령은 최고의 권력을 누려봤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강국 미국의 전 대통령이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세상의 성공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력과 명예의 이 맛을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그렇게 세상 권력과 힘과 명예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많은 대통령 가운데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였고, 보통은 대통령이 되면 다시 한번 재임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카터는 그렇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세상 권력, 세상 명예에 대하여서는 그가 깊은 고민과 그리고 깊은 마음이 있지는 않았었는데요, 오히려 그가 중요시 여기며 살아갔던 것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었다는 거죠.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니까요, 그가 대통령으로서의 자리를 내려놓자마자 바로 그가 섬겼던 교회, 침례교회에 가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뉴스를 통하여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지금 이 시간 95이 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일꾼으로, 종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때론 연약하고 때로는 힘겹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 모습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도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카터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라고나기는 오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누렸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 사랑을 귀히 여기고 잊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분명한 것은 지미 카터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는데요, 때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지요. 옆에 있는 분에게요, 이렇게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제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고백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임을 잊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고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특별한 이야기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세 비유의 말씀이 결국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오늘 말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한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왜 예수님은 세리, 병자,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식사를 나누냐고, 왜 그렇게 굳이 죄인인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벗하냐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소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로의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려고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를 하며 결국은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심을 봅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세상에서 자의와 타의에 의하여서 잃어버린 이들에 대하여, 영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애타해 하시고, 그리고 그냥 두실 수 없으셔서 자비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요,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찾는 목자와 여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구하시고 그들을 품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 참으로 길을 잃어버린 이들을 모른다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시니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붙잡으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로 간다면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렸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에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의 핵심적인 말씀인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은 오늘 말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드라크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움켜잡다, 움켜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오늘에는요, 움켜잡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화폐 단위로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헬라, 그리스의 화폐였지요. 동전으로 되어진 것이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소위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동전이 바로 이 드라크마였습니다. 이 드라크마의 가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화폐였던 데나리온의 가치와 비슷합니다. 물론 약 0.88 정도 약간 수치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거의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가 일을 나가서 하루에 벌 수 있는 금액이 보통 한 데나리온이었죠.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도 이 데나리오와 이 수치가 비슷하다고 한다면 이 드라크마도 똑같이 노동자 한 명이 그 하루에 벌 수 있는 비용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일용직 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격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약 6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선에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금액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그렇게 가치를 가지고 있는 드라크마를 10개 동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왜 잃어버렸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녀가 발견했을 때는 그녀의 손에 9개의 드라크마만 있고 1개의 드라크마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찾기에 노력을 합니다. 그날 다녔던 모든 곳을 다 찾아다니기 위하여서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했겠지요. 그러나 그 드라크마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등불을 밝힙니다. 이 유대 사회 속의 가옥은 잘 아시다시피 창이 많지가 않습니다. 있어도 아주 작은 창이 있죠. 대부분은 창이 없는 집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낮이어도 등불을 밝혔는데요,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먼저 등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로 만들어진 이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집안 여기저기를 쓸어봅니다. 책상 밑에도 쓸어보고, 식탁 밑에도 쓸어보고, 옷장 밑에도 쓸어보고, 여기저기 평상시에는 잘 가지 않던 곳도 혹 이 동전이 굴러간 것은 아닌가 생각하며 찾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본래 이 유대인의 이 가옥의 밑에가 차갑기 때문에 지푸를 갖다 놓게 되어지는데요, 그 지푸를 하나 둘씩 열어보면서 혹시 그 속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이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이 드라크마를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여인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목자처럼,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만난 아버지처럼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이고 내가 이것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기뻐하였다라고 하며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드라크마 하나가 분명 가난한 여인에게는 큰 가치가 있었지만, 그렇게 정말 수고하고 애쓰며 정말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찾을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살펴보면요, 실은 단순히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드라크마를 찾았던 것을 봅니다. 이제 사진 한 장을 보시겠는데요, 보통 유대인에게는 이 드라크마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의 드라크마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실과 줄로 연결을 합니다. 때로는 은으로 연결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연결하여서 신랑이 신부에게 이 드라크마를 씌워줍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결혼식을 하면서 결혼 반지를 신랑이 신부에게 주듯, 신랑은 신부에게 사랑의 증표로 이렇게 10개의 드라크마를 묶어서 머리에 올려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10개의 드라크마를 올려준 이 사랑의 증표를 여인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머리에 쓰면서 자신이 결혼하였음을, 또 다르게는 자신이 신랑과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즉 오늘 이 시간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1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은 단순히 그 1개의 드라크마의 그 물질적 가치를 바라보고 찾은 것이 아니라, 이 1개의 드라크마가 떨어졌을 때 나머지 9개의 드라크마로는 증명할 수 없는 신랑과의 사랑의 증명을 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찾았다는 것이죠. 혹 신랑이 이 일로 인하여 실망할까봐, 또 다르게는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할까봐 오늘 이 시간 여인은 그렇게 자신이 다녔던 모든 곳을 애쓰고 수고하며 다녔고요, 등불을 피우고 그리고 빗질을 하면서 그렇게 온 집안을 뒤졌던 것이지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여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여인처럼 우리를 찾고 계심을, 참으로 수고하고 했으며 찾고 계시고 마침내 우리를 찾았을 때 그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그 1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세상에 나아가 이 여인처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소위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으로 가져야 될 것에 대하여 2가지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여인이 행한 행동을 보면 우리는 마땅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집으로 들어온 이후에 먼저 등불을 밝힙니다. 가옥 내가 어두웠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등불을 밝힌 이후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찾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둠에 가득한 것을 때로 볼 때가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가득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하여 불분명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데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름답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어둡고 생각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삶도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밝혀야 하는데 오히려 말씀과 기도의 등불이 사그라지는 듯한 이 시대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의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맘때 정도 되어지면 사실은 제가 고민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1년에 한 번 매일 성경 길을 통하여 일독을 하기로 같이 약속을 하셨는데요, 과연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몇 분이 여전히 계속하여 지속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저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또 감사를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요, 여러분에게 칼렌더를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 요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야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 목사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면서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보다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찔림이 있는 말씀인데요,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야 우리가 변할 수 있는데요, 우리 삶을 들여다보면 찔리는 말씀은 좀 그만하시고 그냥 복만 이야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조그만 TV를 틀어도, 또 다르게는 다른 매스미디어를 통하여서 우리는 쉽게 아주 잘 요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세상의 성공의 법칙만큼 못 여겨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의 등불을 밝히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등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고 고백하신다고 한다면, 오늘의 시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서 결코 놓치지 않고 사로잡아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서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에 달콤한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돌이켜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등불도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 내어드리며 기도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다른 타인에게는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하며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권면하지만, 정작 본인 자신은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기도를 회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골방에서 기도한 것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세상의 소식은 관심을 가지고 접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의 진짜 주권자이신 진짜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여야 옳은데요, 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원망과 불평이 있는 기도, 청구만 가득한 기도,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윽박지르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청함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밝히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대로 섬김과 헌신의 빗질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오늘 이 시간 종려나무가지로 만든 그 비를 가지고 열심히 빗질을 하는 것을 봅니다. 대충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를 다 쓸어보았다는 것이지요. 눈과 귀를 집중하여서 행여 동전의 소리를 놓칠까봐 수고하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과 섬김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과 섬김은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원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헌신은 옛날의 이야기지 라고 이야기하며 회피하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앉은 자리를 닦아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엇인가 휴지나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주워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그 현장에, 선교의 현장에 우선적으로 나가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지만, 정작 주님이 거기 좀 닦아볼래? 거기 좀 휴지 좀 주워볼래? 라고 이야기하면 이 일은 직원이 하는 거지요, 목사가 하는 것이죠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 스스로 섬김과 헌신은 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나 하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던 그 사랑, 스스로 무릎을 꿇고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이제 섬김과 헌신의 비를 붙잡고 나아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신데요, 리디머 교회 이제 은퇴 목사님이 되셨지요. 그분의 글 가운데 참 재미있고 특별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그런 글이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건물이 좋은 교회, 재산이 많은 교회, 교인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교회를 나누지는 않으셨겠지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잃어버렸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나아가서 또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말씀의 기도의 등불을 밝히시고 섬김과 헌신의 빛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 무서운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요, 제가 다른 일로 분주하다가 예배 시간을 놓쳐버린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요 11시 예배를,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아차 하는 순간에요, 다른 일로 분주하다가요 11시에 예배는 시작을 한 것을 알겠는데요, 제가 강대상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끔찍하였는지요. 근데 사실은 이 끔찍한 꿈을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꿉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요, 군대 가는 꿈보다 이 꿈이 더 무섭습니다. 그 꿈을 꾼 날이었습니다. 강대상을 잃어버린 꿈, 목사가 강대상을 잃어버린 꿈. 깜짝 놀랐더니 다행스럽게요 새벽 3시였습니다. 그런데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이제 제가 씻고 옷을 입고 이제 새벽 제단을 지키러 오게 되는데요, 조금 더 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도 들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똑같이 새벽 제단을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어서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다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혹 제가 이 꿈에서 강대상을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제가 혹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까?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다행인 건 하나님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잃어버린 것 없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의 품 안에 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잃어버린, 자의와 타의로 잃어버려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이제 잃어버린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카터 대통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에게만 허락하여 주시는 삶의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도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과 감동을 누리시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를 함께 살폈습니다. 바라고 나옵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잃어버려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사랑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음에 기뻐하며 여인처럼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섬김과 헌신의 빗질을 해나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